귀하고 아름다운 날, 복된 날, 오늘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귀한 찬양, 막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제가 막. 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요. 또 오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아영이가 오늘 처음 천부대였습니다. 일어나 봐요. 예, 우리 아영이가 오늘 반주,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피아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냥 초보는 아니네요. 예, 벌써 이게 이 터치가 다르네요. 터치가 벌써 타기 뜨든 치는 게 다르네요. 벌써. 그래서 연습도 참 많이 했고 또 우리 현명 권사님께서 또 첫 번째 수제자로 잘 키우고 있는데 하여튼 잘 오늘 첫 이 연주를 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돌려드린 것 같아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쳐겠습니다. 예, 나는 이 반주가 처음 나와가지고 나는 MR을 켜놓고 하는 줄 알았어요. 오, 저런 또 MR도 다 있구나. 근데 보니까 피아노 소리가 나요. 피아노 치네? 근데 또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이렇게 봤더니 그쪽에서 또 우리 현명 권사님이 또 쫙 끌어주시니까 그 뒤에서 아주 멋있게 또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쫙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에덴 동산이 어두움 속에 이제 말려 들어가 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는 저것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손대게 되었고 또 그것을 사이좋게 한 모금씩 한 입씩 나눠 먹는 이러한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두운 먹구름이 쫙 몰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마귀가 오늘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저것을 왜 하나님은 못 먹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왜 그렇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지요. 그래서 오늘 하와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한 모금 물고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넘겨주었더니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아이고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됐던 아담과 하와가 오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갑자기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휩싸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칵 채워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 만나면 너무나 행복했고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날아갈 것처럼 기뻤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갇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두려움은 죄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아담과 하와의 죄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른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흙을 갖다가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고 하면 아담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어로 흙이 아담아, 아담아. 근데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담아를 히브리어로 계속 한번 불러보세요. 아담아. 그래서 아담이 된 겁니다. 아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이지만 여하튼간에 너는 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는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보통 명사로서 모든 인류를 이야기할 때 집합 명사의 뜻으로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류 최초의 사람,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아담은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실존적으로는 오늘 모든 전 인류의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하는 질문이냐고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흙처럼 붉다, 빨갛다 이런 뜻이에요. 흙처럼 빨간, 붉은, 이것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또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인공위성을 타고 말이죠, 저 위에 올라가서 우선 타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우리 지구는 파란 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이 있어서 이 물에 이제 파랗게 보여서 파란 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카메라를 조금 돌려가지고 이 육지 있는 대륙 쪽을 찍어보면은요, 사진이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붉은 색깔로 나온답니다. 붉은색. 여러분, 사람을 라틴어로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호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대지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휴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휴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호모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 보면 무슨 말이 되냐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풀이해낼 수 있는 것이고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요. 오늘 이 질문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위치를 파악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가 맨델스 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참 유명한 음악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오래된 예배당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 예배당에는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 앞에 어떤 젊은 연주자가 한 명 연주자가 막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을 막 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멘델스 존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말이죠. 나도 저 파이프 오르간 한번 쳐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또 그 파이프 오르간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연주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연주를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젊은 연주자가 말이죠, 아래 위를 훑어오면서 말이죠, 어서 이 사람 웃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아주 귀한 이 파이프 오르간을 만지겠다고 하는 거냐 하는 투로 말이죠, 뭐 이 사람이 별 생뚱맞게 말이죠, 별로 그렇게 퉁퉁맞게 이 사람이 대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멘델스 존이 그래도 내가 저걸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연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주 간절하게 큰 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젊은 연주자가 그럼 한번 쳐보시라고 자리를 비켜줬다는 것이죠. 이 멘델스 존이 이제는 그 오르간 앞에 앉아서 연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의 손과 그의 발이 오르간에 닿자마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압도하는 선율이 말이죠, 온 예배당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닷가에 가면은 철렁 치오는 파도처럼 그 선율이 그렇게 막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죠, 온 예배당을 그냥 쫙 감싸버리고 말더라는 거지. 젊은 연주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멘델스 존의 연주가 끝났을 때 이 젊은 연주자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에 멘델스 존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멘델스 존입니다. 깜짝 놀란 젊은 이 연주자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당신같이 위대한 연주자가, 위막가가, 음악가가 오늘 이 아무것도 아닌 오르간을 만져보지도 못하게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고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주인처럼 착각하시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주의 대가는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피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돌이키시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포지션.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고 피하는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나는 다시 너와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한다. 아담아,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의미는 행위 파악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요, 지금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지금 왜 부르고 계시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담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담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 의미로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아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을 아담에게 주었지만, 오늘 아담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아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의지하는 관계없이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담은 그 여인에게, 자기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아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고 하면, 나에게 그 여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인 제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의도는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싶었지만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요, 자꾸 다른 말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치며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널리 용서하여 주신대요. 오늘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 바로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그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시도 그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아버지는요, 눈을 저쪽에 띄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서 눈을 한 번도 다른 곳 돌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오늘 아버지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이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더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아담에게 질문하듯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셔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와 또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셔야 된다.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민감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밑에서 이 일을 해주고 있는, 보좌하고 있는 장관들, 차관들, 비서관들, 이런 사람은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들에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들이 뭔가 좀 리더십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나라를 평화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도 없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저 선거에 공을 좀 세웠다고 해서 한비자 여러분 8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공을 따져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 같은 농공행상으로 사람들을 기용하면 그 나라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나라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다 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은요, 사람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찾아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안 그래요? 잘 세워야죠. 누구나 다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왜 멸망당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말이죠,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는 넓은 거리에 나가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의인이 몇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없어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이 돌 하나 남지 않고 깨끗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그렇게 하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적당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적당한 사람,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근데 그 찾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 라마에 모여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나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제 같이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항상 한 박자 늦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한 박자 늦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왕이 있으면 바로 나가 싸우면 되는데, 먼저 하나님은요, 사무엘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농사되는 거 다 뺏겼어요. 어떤 사람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한 박자 늦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사무엘 마음속에 너무나 서운하게 찾아왔죠. 여러분, 서운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시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운한 마음은 될 수 있으면 안 갖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을 보니까 말이죠, 그런 서운한 마음이 막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어디 가서 내가 이 서운한 것을 내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내가 이거 가서 하소연할 수 있을까? 사무엘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무엘은요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사무엘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요, 글쎄 나를 무시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너 이제 절로 가랍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었다고요. 나 이제 필요 없대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막 이렇게 사무엘이 막 속에 그냥 막 그 안타까운 서운한 마음을 막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사무엘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사무엘아, 너 마음이 아프니 내 마음은 터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 지금 뭐 괴롭다고 그러냐? 나는 아주 그냥 미칠 지경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버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사울이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어떻게 하셔요? 내가 사울을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사울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에 싹 드는 사람,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곳에 가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너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말이죠,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더니 그곳에 가서 이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8번째 아들 가운데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대개 막내, 막둥이 그러면은요, 이 막둥이들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울어 제끼면 되는 겁니다. 막둥이들은요, 항상 부모들이 항상 마음이 막둥이한테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애들은 화가 나면 가서 조패기라도 하지만 막내는 때릴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팰 수도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아이고 하면서 그냥 그냥 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막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막둥이였습니다. 비록 그 동생이 하나 더 있긴 있지만은, 근데 이 자기 형들보다 가장 막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둥이만의, 막내만의 특권을 다 누린 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색동 조골이 입었죠. 늘 아버지가 항상 끼고 다녔죠. 하여튼간 누구 형제가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뒀죠, 아버지가. 이게 막둥이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은 말이죠, 정말 자기 집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집처럼 막둥이의 특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아마도 이 다윗의 집에는 그 형들이 다 유별났어요. 똑똑했어요.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그 집에 가가지고 말이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엘리압. 두 번째 아들이 아미나답. 세 번째 아들이 삼만데, 이 세 명의 아들이 어떻게나 훌출하고 어떻게나 똑똑하고 어떻게나 건강하든지 정말 이 사람들은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왕입니다. 보면 딱 보니 왕입니다. 그냥 확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막둥이인 저 다윗까지는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도 가서 한눈에 반해버렸는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그 아들들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첫 번째 아들 서울대, 두 번째 아들 서울대, 세 번째 아들 서울대학, 네 번째 아들 고려대학, 세 번째 아들 연세대학교. 근데 막둥이는 대학도 못 갔어. 그러면 여러분, 이 막둥이는 그 집에 존재 가치가 없는 애예요. 그렇잖아요. 말끝마다 야, 네 형은 서울대 갔는데, 네 형은 연세대 갔는데, 네 형은 고려대 갔는데 너는 뭐냐 그러면 자기는 할 말이 없잖아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격길로 나가는 거죠. 그 정도가 되어지면 다 격길로 나갑니다. 나는 이 집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여러분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오늘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는 아버지조차도 인정해주지 않는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조차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아버지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그 다윗이 과연 어떤 자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시고 내가 이 아이를 왕으로 세우겠고 나의 큰 뜻을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큰 뜻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계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걸 만나야 되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바라보아도요, 우리는 그 모습을 잘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특별하게 뭐가 어떻게 됐길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의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워지는 후에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 전에 과연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그 모습이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자기 형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 다윗이 이제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참여한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에게 가서 안부도 묻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저것이 과연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을까? 내가 나가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죠. 자기 형들도 막았지만 어떤 사람이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럼 걔를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조그만 아이가 사울왕 앞에 가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사울이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야, 네가 어떤 마음 때문에 네가 왜 나가야 되는 것인지 나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라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요, 이 다윗이요, 그때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슉 넘길 수도 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에 귀한 진리가 들어있더라고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도 양을 맡겨 주었습니다. 아마 형제들 다 같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 자기 분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양은 내 양이야. 그러면 다윗은 그 양은 자기 양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잘 돌보는 다윗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그 양을, 맡겨진 양을 자기가 돌봄에 있어서 그는 성실하게 양을 잘 지키고 돌본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사자나 곰이 나타났다면, 여러분이 목동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사자나 곰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대부분의 많은 목자들은요, 그 양 한 마리를 사자가 물어가면 그 양 한 마리쯤이야 죽어도 상관없지. 그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그 한 마리 때문에 또 다른 것들 다 죽을 수는 없잖아. 그 한 마리 물고 가길 잘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동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자가 순합니까? 곰이 강아지입니까? 아니에요. 맹수입니다. 그것들이 와서 한 마리 채가면 그냥 그것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앞에 나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살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다윗은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이기 때문에 비록 작은 양 새끼 한 마리라 하더라도 오늘 이 다윗은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비록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따라갔다. 그래서 그것을 쳤다. 그리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데리고 왔다.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말씀해 보니까 삭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은 버리고 달아난다.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갖다 버리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양 한 마리라 하더라도, 새끼 한 마리라 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그것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선한 목자지, 나는 삭군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만약에 그것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는 돌아서 가지고 주랭란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답니까?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내가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장사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수염 잡고서 돌려가지고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윗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 나는 지금까지 내 양들을 돌봤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고 하면, 다윗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서 양을 지키고, 다윗이 그렇게 양을 보호하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 양을 살려내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못 봤고요, 그의 형들도 못 봤다는 거죠. 자기 혼자 있을 때였으니까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신 분이 계셨다. 그게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양 새끼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마침내 구출해서 돌아오는 그 다윗의 모습을 아버지도 못 보고 형제들도 못 보고 다른 이웃 사람도 못 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시편 34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앞에 엘리야,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 사무엘이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정말 왕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시고 다 했는데 아니래요. 전부 다. 사무엘이 묻었잖아요. 여기 지금 7명 다 아니라는데 누구 딴 사람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누구 딴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아버지가 말죄가 하나 남긴 남았는데 사람 같지 않은 애인데 걔는 걔는 그릇이 아닌데 걔는 형편없는 애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수 없이 그 아이를 그럼 가서 데려와라 해가지고 그 다윗을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따라해봐요. 이가 그니.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셨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요, 그의 설교에서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부분을 이가 그니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만났다.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우리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자, 새번역 성경인데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찾아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찾으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발굴해냈다고, 내가 좋은 보화를 발견했다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을 내가 이제야 찾아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찾아냈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죄로 인하여 좌절하여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내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나 혼자 있는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맡겨진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다윗처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섬기심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다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여러분 기뻐하며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습을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놀라운 일을 행할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앞으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숨겨인 보화처럼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겠죠. 내가 찾아냈다고. 할렐루야. 내가 찾아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5월 믿음의 프로젝트 좋은 땅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 6월 이제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잘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이 귀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답니다. 그러다가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복음 15장 5절,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오늘 찾아냈다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봐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쏘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 같이 성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